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앞부분에 지체가 됐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들이 마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내 얘기 같았다. 내 인생의 이야기 같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인도해 주는 마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저는 오늘 또 말씀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가는 그 목적지로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 그다음에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처음 들었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요단강을 건넜대요. 건넜구나.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저는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을 건넜을까? 한번 저기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여러분 직접 가보시면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폭이 길어봤자 30m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깊이도 보통 때는 50cm, 50좀 뭐 발목 정도, 무릎 정도 되겠죠? 50cm나 깊어봤자 3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옆에 있는 티그리스강, 그 당시 그 옆에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많은 강들 가운데 성경에도 나오는 뭐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큰 강들에 비교해 본다면 요단강은요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래서 웬만할 때는 그냥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대 하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기적을 맛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문제는 평소 때는 이렇게 작은 강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본문에서 15절을 보면 추수 때, 이때는 추수 때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추수 때. 그래서 4장 19절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3월과 4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 본다면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보신 적 있죠?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러니까 3월과 4월은 계절적으로 보면 언제일까요? 봄이죠. 그죠? 봄. 우리도 좀 있으면 봄이 곧 찾아오는데요. 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첫 해를 3월로 시작해요. 니산월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첫 추수를 하는 때예요. 첫 추수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그 가장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무슨 산이죠? 광교산?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헬몬산에서 높은 그런 곳에서 그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른비 우기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작은 강이었는데 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하고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가파라지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일찍 건너라고 하시든지 이 우기를 건넌 다음에, 지난 다음에 건너라고 하시면 아까 본 것처럼 그냥 그 작은 보트를 타거나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도 잘만 우리가 그 수면을 잘 파악만 한다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강인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가? 또 꼭 지금 그 지점에서만 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겨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요. 지금 1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1번 루트로. 그러면 거기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2번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의 상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대부분의 상류는 하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죠? 강의 폭도 크지 않고 물살도 그렇게 세지 않고 수심도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면 손쉽게 가나안을 건너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 밑에 사해 밑으로 해서 육로를 통해서 가면 더 쉬워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우기 때, 봄에 그 헬몬산에 그 눈들이 다 녹아서 그것이 물로,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그리고 요단강에서는 가장 하류에서 이렇게 건너라고 하셨을까? 좀 지나서 건너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건너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제가 묵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지금 이때 건너라고 하신 겁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쉬운 길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 지금 이때 건너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던 시간이 한 주간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늘 텐트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텐트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그 감정의 기복과 그 믿음의 그 기복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반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그런 모함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 홍해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자기들이 분명히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 엄청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만큼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미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홍해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다녔던 그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로부터 홍해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원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좀 쉬운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뭘 봅니까?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대통령을 최고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제일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조금 이상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지금 선택해서 그 길로 가라고 지금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가장 어려운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실까? 쉬운 길로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정하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스토리가 없어요. 내 삶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분명한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근데 만일 여호수아가 쉬운 길로 가거나, 야,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우기를 지난 다음에 가자라고 해서 편안하게 그 요단을 건넜다면 뭐가 없다고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길로 갈 수 있고 편한 길로 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런 길로 걸어오셨습니까? 물론 그 길은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인생에 너무너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고비를 한번 넘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고비를 한번 넘어보신 분들은요, 인생을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넘어본 사람들은요,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더구나 그 인생에 그 넘어가는 경험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인생이 그때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지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쉬운 길이 언제나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쉬운 길이 언제나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세요. 건너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세요. 그것을 건너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요단을 건넜어. 하나님이 물벽을 세우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우리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시딤에 몰려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공포에 떨고 있더라. 그걸 라합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 요단강 앞에 있고 곧 도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사력을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 전쟁 능력을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지금은 머리를 써봐야 돼.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한번 잘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지금은 건널 때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건널 때를 가자라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별거 아니네. 그랬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 군대들 별것도 아니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세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세요. 자,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 족속들은 더 큰 공포와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써? 무엇으로써? 너희가 요단을 지금 건널 수 없는 상황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서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7 족속을 다 물리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왠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더 멋있는 삶이고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올 그 장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쉽고 편안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지점을 두지 마십시오.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굉음을 내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 험악한 물살 앞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냥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요단강에 딱 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뭘 봐야 되냐면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조직화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요, 상당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저 없다고 그러세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잊어먹었잖아. 잠깐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전략가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비전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실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전략을 아주 잘 세우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또 뭐냐면 조직의 리더십이에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그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아주 잘 조직화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조직을 해놨는지. 그리고 그 비전과 그 전략과 그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소통의 리더십. 그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게 해요. 그래서 3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몇 차례 걸쳐서 전달한 줄 아십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조금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주석가는 이 여호수아 3장을 쓴 이 저자는 좀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자꾸 한다. 그래서 이건 좀 문학적으로나 좀 이렇게 그 책에 있어서 뭔가 좀 어설프고 허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3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자신의 뜻을 전달하냐 하면은 각 지파의 대표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이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그 뜻을 전하게 해요. 그것이 몇 장에 나오냐면 3장 2절에 나오죠. 3장 2절에 12지파 관리들이 직접 전하게 해요. 그 다음에 3장 5절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동일한 말을 또 해요. 그리고 3장 9절에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오늘 우리 디키즈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려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통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말했어. 나는 말했는데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알아들었을까요?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
중간 리더급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장님,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런 대리들이, 주임들이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걸 그대로 합니까? 한 번 얘기한 거? 안 합니다. 못해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그렇게 해서 소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요, 이 조직을 했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단강 앞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세워놨어요.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해요. 자, 근데 이 언약궤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들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고 요단강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서 있어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처음 봐요? 처음 보면 안 돼요. 그죠? 이 세 지파는 미리 동편에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와해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약속했어요. 서편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딱 지키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 이방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렬을 보고, 이 도열을 보고 뒤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응이 없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든든하죠? 아마 저는요,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지도자들이 맨 앞에 서 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맨 앞에 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리더십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격 앞으로. 이게 첫 번째 리더십이에요. 돌격 앞으로 리더십. 이거 뭐예요? 그 지도자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맨 뒤에. 그리고 앞에 있는 군사들에게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도망가겠다고. 돌격 앞으로 리더십. 근데 반대 리더십이 있죠.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먼저 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지파가 딱 앞에 약속을 지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슴이 뭉클한 거죠. 야, 지도자들이 저렇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저 지파들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는 거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다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 여기에 있어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교회에 있는 우리 평신도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앞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지키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두 번째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찾아보셔서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이 그림이에요. 보여주세요. 자,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섰다가 이제 물벽이 세워지고 요단강 중간에 딱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그 가정은요, 그 교회는요, 그 회사는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 200만 명이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제가 우리 안산 꿈의 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축제를 해봤거든요. 근데 2,000명만 돼도 그 행렬이요 엄청 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200만 명이 건너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건넜을까? 몇 시간을. 근데 끝까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탁 메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전하게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 그 언약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렬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간격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0 규빗 정도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와 이 행렬 사이에 2,000 규빗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약 한 1km,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900m 정도 돼요. 900m가 상당히 그래도 꽤 먼 거리죠. 먼 거리를 두고 건너라고,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냥 바로 그 언약궤 바로 뒤로 따라간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언약궤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1km 간격을 두고 다 먼저 지금 언약궤가 건너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요단강을 건널 때 한순간도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방식은 두 가지예요. 절대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앞서가면 죄송합니다. 100%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 규빗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 거룩한 거리예요. 영적인 거리예요. 그 영적인 거리, 그 간격을 두고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제사장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만일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제가 그거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가 너무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 위를 걷는 거잖아요. 물을 건너는 건데 너무 다른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탁 펼쳤어요. 그랬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어요. 근데 이 3장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처럼 어떤 지팡이를 들고 막 물을 가르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 물이 계속 있냐 하면은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물 앞에까지 왔는데도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물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발이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울물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한탄강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한탄강에 그 물줄기가 막 공포스러운 거 있죠. 그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 엄청난 물살 앞에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가라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냐고요, 이거를. 근데 가야 되지, 계속. 여호수아 가,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물을 밟는 순간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의 믿음과 요단의 믿음은 달라요. 홍해의 믿음은 뭐냐? 먼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고 건너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믿음이에요. 근데 요단의 믿음은 뭐냐?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눈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와 징조도 없어요. 근데 가라고만 하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단의 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단강 중앙에 딱 여전히 그 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볼래 안 볼 수 없잖아요. 그 벽이 쫙 있어요. 물벽이. 근데 그 물벽이 가만히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막 역동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게 언제 나를 덮칠까? 그런 두려움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몇 시간을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그 공포감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이 여호수아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생의 그 요단을 반드시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